12월 23일 화요일 새벽기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차 이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아내 된 그런 교회로 저희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 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 우리 1절 말씀, 9절이죠. 9절 말씀에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며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상징인 일곱 대접과 관련을 지을 때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끝난 결과 새 예루살렘, 천국,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 즉 거룩한 교회도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지금 이 21장 9절의 문장의 구조가 17장 1절에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17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3절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구절 말씀 보시면요. 21장 9절 10절, 21장 9절 10절과 17장 1절 3절을 대조를 해보면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오고요.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휩싸서 어떤 장소로 데려간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21장에서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고 17장에서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빈들로 데리고 가죠. 근데 양쪽 다 여자가 나타나요. 여자. 근데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인 아내가 나타나고
17장 1절, 3절에서는 큰 창녀가 나타납니다. 큰 창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큰 창녀. 자, 이 똑같은 문장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하도록 유도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빌론의 음녀, 창녀하고 거룩한 예루살렘의 신부 사이를 대조하려는 것을 의도하신 거죠. 바빌론의 지배적 경제, 종교 체제는 국가와 결탁해서요, 세계 민족들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를 조장함으로써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음란과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에게만 충실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시민으로서 살게 될 일시적인 사라지게 될 일시적인 예창조의 나라의 불의한 시민들을 완전히 대체하는 겁니다. 구속받은 공동체의 교회는 우상 숭배를 통해 음행을 저지르는 불경건한 공동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충실한 신부이자 아내와도 같다라는 것을 이런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두 도시는 각각 여자로 묘사됐습니다만 둘 다 동일한 옷으로 장식이 됐습니다. 자, 금과 보석과 진주예요. 금, 보석, 진주. 그것이 이제 17장 4절, 18장 12절, 16절에 그렇게 금, 보석, 진주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21장 9절부터 17절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의 구절인 21장 18절부터 21절 보면 금과 보석과 진주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보석으로 장식되는데 하나는 큰 창녀고 하나님 보실 때 멸망할 창녀, 하나는 거룩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아내다라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금은 금, 보석, 진주라고 하는 이 장식품은요, 국가와 협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해서 신앙을 타협하게 하는 세속적인 경제적 세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떤 정신으로 살까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기쁨으로 살 것 같습니까? 재산 쌓여가는 기쁨으로 삽니다. 그 재산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고, 그 기쁨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요. 그 모든 재산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재산이고, 은사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 재산을 우리를 청지기로 여기셔서 맡기신 거잖아요. 재산 좀 잘 써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써달라고 맡겼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탄에게 타협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려서 그것이 도리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만족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음녀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게 음란한 짓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불륜인데 창조주 하나님 신랑 버리고 돈한테 시집 간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는 거죠. 돈 많은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맡겼을 때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면에 신부의 장식, 금, 보석, 진주라고 하는 이 장식은 19장 7절, 8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죠. 그래서 성전의 귀한 기초 돌들로 장식된 그녀의 모습은 21장 18절부터 21절 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금, 보석, 진주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한테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돈이 우리 안전을 보장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간 믿음의 선한 행위,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도 나와 있죠. 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요.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것을 불태우십니다. 불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입증이 된다는 거죠. 금, 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불로 태워도 그게 남습니다. 금, 은, 보석은 남아요. 시커멓게 그을릴지는 모르지만 닦으면 그 가치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진 집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건물, 작품이, 인생의 건물이 하나님의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공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과 기쁨으로 인해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 거고요.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은혜는 있잖아요. 기초가 예수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요. 근데 불 속을 헤치고 나온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무런 칭찬과 상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시간과 또 재능과 또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가지고 뭘 할 거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세요. 예수. 귀한 돌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보석이죠. 귀한 돌. 네. 귀한 돌을 예수님을 귀한 돌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석과 같은 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우리 성도들도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돌. 네. 귀한 돌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천사는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옮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 네, 성전이 위치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이 곧 성전이죠. 네.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은 다가올 새 예루살렘이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 4장 1절부터 5절, 25장 6절부터 26절, 네,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1절 2절 등등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은 최초의 에덴 동산 역시 그 보석이 있는 산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28장 13, 14절.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네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금광석과 등등등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네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구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룹을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고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성전이고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제사장. 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자,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참된 백성, 성도를 말하죠. 11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던 그 과거의 장소였습니다. 성전이었어요. 네, 그러나 이렇게 옛 세상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 새 창조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싹 사라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도성이 되고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성전이지만 그 백성 자체가 성전이 돼요. 우리 교회도 성전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 교회가 곧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건물,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 이 자체가 성전이듯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도 곧 그 백성들 자체가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개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사야서 58장 8절, 60장 1절, 2절, 19절에서 나온 개념들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은 곧 어린 양의 신부의 장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신부의 장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에스겔서 43장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데요.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2절, 4절, 5절에서요. 새 성전에, 미래의 그 새 성전을 환상으로 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땅이 그 주위에서 비추는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반짝반짝 하든지 땅이 그 영광에 반사돼서 빛날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아름다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죠. 자, 이런 개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신부의 장식이라는 개념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도 이미 암시됐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네. 자,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모시옷인데 깨끗할 뿐만 아니라 막 빛이 나요. 영광스럽게. 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암시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의로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그런 의로운 행위들. 그것이 바로 신부의 영광스러운 장식품이 되는 겁니다. 자, 11절에 재미있는 것은요. 11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그 21장 11절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2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계신다,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어원이 같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 히브리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쉐키나예요. 쉐키나. 네, 쉐키나인데, 자,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근데 아까 읽었던 3절에 하나님의 집, 이게 이제 집이라는 것은 장막이거든요. 원래 헬라어로 장막 혹은 성막. 성막이 헬라어로 스케네예요. 스케네. 아까 동사는 스케노라고 그랬죠. 거기서 파생된 명사가 장막. 장막이 바로 스케네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발음이 다 비슷하죠.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이렇게 사용하게 하셨어요. 거한다, 스케노, 성막, 스케네. 근데 히브리어 쉐키나는요, 히브리어에서도 쉐키나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쉐키나는 히브리어 동사, 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샤칸이거든요. 샤칸. 샤칸에서 쉐키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를 장막으로 삼고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고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을, 그 쉐키나가,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빛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관련성 있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완벽하게 보여줘. 우리 자체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본질적인 영광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살 때만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뭘 성취해가지고 영광스럽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건 아무런 영광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스러운 것은 당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자, 여기 다시 11절에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다. 맑다라는 것은 투명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수정처럼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수정이 빛을 이렇게 받으면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 모습. 12절, 13절 넘어갑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자, 크고 높은 성벽은 21장 27절 말씀, 여기 보면 속된 것은 무엇이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과 연관이 돼서 크고 높은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대로 침범당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안전 또는 구원을 위해 성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렇게 크고 높은 성벽으로 상징되어 있는 거죠. 안전합니다. 절대로 이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요한이 본 이 성구조의 첫 부분이 성벽과 문이라는 점은 이제 에스겔서 40장의 암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21장 10절 11절이 바로 에스겔서 40장 5절 6절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바깥에 성벽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니 그가 문으로 들어갔다. 성벽과 문, 거기도 에스겔 40장에 나오고 그 똑같은 내용이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도 그 성벽과 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문은 12문은 에스겔서 48장 31절부터 34절까지 12문이 나오는데 똑같이 요한계시록 지금 읽은 21장 12절에도 12문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3개씩 12문. 자, 그런데 각 문에는 한 천사씩 12명의 천사가 배치됩니다.
근데 이거는 에스겔서에는 없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그 교회의 천사들, 그 다음에 24장로들과 천상적인 존재인 24장로들과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이 천사들이요. 그래서 이 문들 중에는 각각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예. 그래서 동쪽의 3개, 북쪽의 3개 등등 이렇게 총 3개씩, 3지파씩 이름이 12개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문에 12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14절로 보면, 14절로 넘어가면 성벽에 주춧돌이 12개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주춧돌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까 12지파는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죠. 근데 지금 12사도의 12이름은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에 있는 12지파의 이름, 성벽의 주춧돌에 있는 12사도의 이름, 합치면 몇 개예요? 24개. 네, 이 24개가 아까 24장로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즉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 성벽의 기초석, 주춧돌, 테멜리우스라고 불러요. 테멜리우스, 기초석. 네. 거기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는데요. 이 12 합쳐서 24인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다윗이 성전 봉사자들의 그 조직을 할 때요. 제사장을 24개 반열로 조직을 했어요. 24개 반열. 그래가지고 한 반열당 몇천 명씩 딱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 2주씩 한 달인가 2주씩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집 떠나가지고 자기 집은 시골에 있는데 가족 다 버리고 1년 내내 성전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열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2주씩 봉사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24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그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역대하 26장에는 레위인 문지기들도 24명입니다. 네, 성전의 문지기, 레위인들 24명. 네. 그런 식으로 24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자, 자, 그런데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사도고, 그 기초석 위에 성벽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기초석이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성벽을 지탱하는 기초석이 빠지면 성벽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성벽에 문이 있고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시간 순서적으로는 12지파가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이니까 더 먼저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선순위는 뭐냐면 12사도, 신약시대의 교회예요. 12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형성된 신약시대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형태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를 암시하는 12사도가 그 성벽의 주춧돌, 기초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적으로는 12지파가 기초석이 돼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 반대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교회의 거룩한 성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예언자들도 또 사도들과 함께 기초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모퉁이돌,
모퉁이돌이셨고, 예, 사도와 선지자가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기초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15절. 천사가 도성과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측량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전을 이렇게 확실하게 확립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측량 도구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이제 16절에 보면, 도성이 네모가 반듯해요. 가로, 세로가 같고, 높이도 같습니다. 근데, 가로도 12,000 스타디온, 세로도 12,000 스타디온,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자, 이 한 스타디온이 거리의 단위인데요. 얼마냐면 한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을 다 합쳐서 계산하면 2,200km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가로도 2,200km, 세로도 2,200km, 높이도 2,200km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로 돼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제국이 이 로마 제국의 전체 면적이 가로 세로 이렇게 합치면은 2,200km였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큰 도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사실 한 도성 자체에 이렇게 큰 도성이 어디 있어요? 2,200km, 2,200km. 그만큼 영광스럽고 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자, 12,000 이거를 서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2 곱하기 12는 144잖아요. 맞죠? 네. 144. 근데 지금 여기 성벽의 길이도 그 다음 17절 보면 성벽을 재보니까 144 규빗이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14만 4천 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14만 4천 명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완전수 1000을 또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구원받은 무리들의 전체 숫자가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었다고 그랬죠. 그만큼 많은 숫자다라는 겁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은 다 거짓말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은 넓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18절 벽옥으로 쌓았고 맑은 수정과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자, 그랬는데 거기 이제 우리 18절은 아직 아니고 17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사람의 치수, 천사의 치수가 나옵니다. 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인데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면 천사의 치수는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의 치수는 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알 수 있는데 천사가 재는 게 이 단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건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숫자 12,000 스타디온이 아까 제가 2,200km라고 했습니다만 그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 도성이 큰 규모로 갖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사야 54장 2절 3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건데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의 사명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삼는다면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21장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거룩하고 순결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재물과 자신의 재물, 재능, 그리고 교회의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아내인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을 정도로 그것을 소망하신 분이었듯이 그분의 신부, 아내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와 성도들은 제가 늘 기도 제목으로 비전을 나누듯이 선교지향적 국제교회로 반드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되면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네팔 사람,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다 이렇게 모여서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다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분립 개척을 시켜줄 정도로 돈도 많아야 되고 영적인 파워도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른 나라에.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 그냥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귀한 비전 가지고 세우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바쳐 충성하고 또 물질 바쳐서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 버세요. 열심히 돈 버시기 바랍니다. 예, 집 재정도 마이너스 되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 돈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천국 갈 때 우리 뭐 가져가요? 너 그거 그 돈 자식 줬어? 그래 잘했어. 나를 위해서 뭐 했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복된 보석 같은 시간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임받게도 키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르쳐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도하며 전도하며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바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며 믿음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네.